안녕하세요. 주와 그리스도교회 성도 손대곤입니다. 제가 작년 기억이 납니다. 작년 5월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면서 그때 자신 있게 얘기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불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한테 저는 불신자고 그런 불신자를 만나보는 경험을 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신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 울지는 않는데 오늘 마음이 좀 울컥하긴 하네요. 네, 울지 않고 담담히 차분히 간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간증은 제 간증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 대한 간증이고 저희 주와 그리스도 교회의 치유 역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며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단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 버티는 것이 익숙했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늘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돌아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30즈음 직장 선배의 권유로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찬양과 설교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아이 우주는 집중력과 언어, 사회성 문제로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감각이 둔감하면서도 예민했고 옷소매만 젖어도 발작하듯 울곤 했습니다. 아이가 4살 때 이사와 함께 환경이 바뀌며 언어를 잃었고 저희 가족은 눈물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울지 않는데 그 후 병원을 다니고 기도를 하며 언어를 되찾았지만 진단명과 약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계와 자기 관리에서의 어려움이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점점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 위축되고 고립되는 시간이 늘어났고 결국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습이나 활동에는 잘 참여해왔기에 진단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큰 슬픔 속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작년 중학교 때 입학할 무렵부터였습니다. 평소 유순하고 밝던 아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고 저절로 웃거나 울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각성이 올라와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든 상황에 관계없이 웃음을 보였고 급격한 퇴행과 함께 경련, 환청, 환각 증상도 나타났는데 들리는 내용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시로 연락이 왔고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 이후 우리는 예전과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 장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으로 주와 그리스도 교회의 김대진 목사님을 소개받아 급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이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려움은 임상적 병명을 넘어 영적인 눌림과 혼란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저희 잘못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못했고 많은 것을 대신 해주기도 했습니다. 게임에 빠져드는 것도 모르고 순간순간 온라인 게임을 허용해 주었고 또 저희의 걱정과 고통, 분노와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를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심을 느꼈습니다. 발달장애는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어야 진단되지만 실제로는 사회 속에서 숨어 지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족의 길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구원의 빛은 누구에게나 비친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기에 복음은 반드시 전해줄 수 있으며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20년 가까이 예배에 참여했지만 그동안은 단지 위대한 인물 예수님의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 기도, 말씀 공부를 통해 모든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는 상처와 어둠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던 아이가 찬양의 눈물로 반응할 때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능력임을 확신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시작하며 중학교 때 나타난 아이의 변화가 발달 문제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 전에는 격렬히 저항하고 뛰쳐나가려 하며 예배 내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양육 시간에도 완강히 거부하며 대화조차 어려웠습니다. 철야 예배 중에 그런 아이를 몇 시간이고 붙들고 기도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양육 시간에는 대화조차 쉽지 않았던 아이를 붙잡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말씀 암송을 통해 씨앗을 심었습니다.
순모임 안에서도 함께 나누고 건면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양육과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 부부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저희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안 되는 일에는 약해지지 않고 단호해야 하며, 부딪히고 소동이 일어나도 피하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 인내하며 사랑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굳건히 양육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유튜브 등 미디어에 집착하는 아이와 함께 말씀 안에서 계속된 영적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족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던 아이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부모가 혼내는 게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 잘못하면 혼나는 게 당연하네요. 말씀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언어와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의 이 말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장모님 수술 때 할머니가 그리웠던 아이는 병원 대신 할머니 집으로 갔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상담 선생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묻자 아이는 양육 시간에 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대답조차 어려웠던 시기에도 말씀은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좌우로 몸을 흔들어 찬양팀 멤버가 되기 어려웠지만 철회 예배 찬양팀으로 세워졌고, 땅만 바라보며 찬양하던 나이가 어느 날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아이에게 동등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밥 먹고 대화하며 교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아이의 마음을 열어 세상 속으로 이끄시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기쁜 소식이라 하시며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전해주셨고, 그 말은 저희 가족에게 크리스마스에 받은 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특수반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의 결과 우주가 일반 반에서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완전 통합반으로 전환하기로 하셨고, 그로써 우주는 이제 완전히 일반 반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치유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시작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서 아이들은 점차 회복되어 갔고, 마침내 복음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발표 후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주야, 복음 공부하고 나서 변한 점이 뭐니? 우주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영적인 눌림 속에 있던 아이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차츰 정리되며 이제 혼란이 정체성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듯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최근 저와 아내는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편해지고 싶고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이기적인 옛 자아가 올라왔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희의 잘못을 말씀해 주셨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저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도하면서 제가 선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교만과 죄된 본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 울지 않는 제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눈물이 멈추지 않아 일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품으신 십자가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최근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지 않으셨기에 저는 제 안의 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 가족은 사랑과 인내, 낮아짐과 순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성공과 세상의 인정에 집착하며 살아왔고, 특히 아픈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세상의 성공에 집착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사회적 성공이 당연한 의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깨지고 세상의 기준이 허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낮아지는 법을 배웠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물질보다 나누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평안으로 예전처럼 무언가를 이루어야 안심하는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희망이 없던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한 이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것을 깨달을 때 원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진정한 평안, 천국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에 저와 가족은 말씀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와 평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선포하며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모두를 견고한 반석 위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간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